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기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날이 많이 더워져가지고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가 쾌적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인가요? 제가 중국에를 갔다 왔어요. 중국에를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안식일 날 목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자기의 집권을 강화하고 오래 하기 위해서 공산권을 아주 강화하려는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중국에 들어가 있던 모든 목사와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절대로 중국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막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참 굉장히 친하고 아주 가깝게 지나던 그 형이 그곳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본인은 그곳에서 중국에서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암암리에하는 거죠. 드러내놓고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저에게 오는데도 절대 성경책이나 찬미가 가져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에 그들은 어떤 번듯한 건물도 없어요. 어떤 한 곳에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껏 찬미도 하지 못합니다. 크게 찬미도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에 참 그곳에서 또 영혼들이 이렇게 모이고 얼마 안 된 영혼들이었어요. 또 다른 데도 이렇게 모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가지 못했고 제가 이제 너무나 시일이 얼마 안 잡고 가서 이제 거기만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얼마나 이 풍요로운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됐고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제가 없어서 그 형님의 그 간증사를 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아무튼 북한에도 우리 교회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 완전히 지하 교회인데 그들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주 진짜 그야말로 지하로 들어가는 그러한 곳에서 들어가서 절대 불도 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도 켜지도 않고 깜깜할 텐데 그 깜깜함 속에서 찬미도 절대로 부를 수가 없고 한 사람이 성경책을 외운 거를 암송을 하면 그걸 같이 듣고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풍요로운 가운데 자유 가운데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신앙을 다시금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물고기 안에 이게 돈이 들어있죠? 저는 오늘 제목을 아들신앙과 종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들신앙 또는 종신앙 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신앙, 종신앙. 자,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 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낚시질로 해서 이 고기에서 동전을 꺼낸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그 전후 사항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절을 다 읽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자 근심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면 그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리를 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지언정 또한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근심했다는 것이죠. 전혀 그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다가 베드로가 그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이 성전세를 반세겔씩 1인당 반세겔씩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반세겔씩 냈지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느냐 성전세를 내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무심코 아마 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그거를 예수님 성전세를 내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성전세를 세금을 왕이 세금 내는 거 봤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지를 않죠. 왕은 세를 내지를 않죠. 그죠? 세를 오히려 받죠. 그러면 그 아들들은 세를 내냐? 절대 아들들도 세를 내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인도 세를 받지 않고 세를 내지 않고 또한 아들들도 왕의 아들, 왕자죠. 왕자들도 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이게 지금 보면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17장과 18장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과 18장이 하나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 왕국의 큰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큰 사람이냐 막 서로 늘 다퉜다 그랬어요. 그걸 다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선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용이. 자,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에
구주께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고 물으셨다. 타인에게니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저희 왕을 위하여 납세를 하지만 왕의 자녀들은 면세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에게 드리는 봉사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를 받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이런 의무를 행할 필요가 없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면세된다면 성전이 아버지 집이 되시는 예수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세를 사실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죠. 성전세를 내셨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다른 설교 제목을 제가 준비했었는데 이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바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왕의 아들들은 면세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왕의 아들들이 면세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왕은 면세가 되는데 왜 왕의 아들들도 면세가 되는 거냐는 것이죠. 성전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왕이 세를 안 낸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끊을까요? 그 나라의 주인은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이 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여기와 상관이 없고 내가 여기에서 아무런 내가 어떤 내 보살핌과 또한 내가 이것을 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집의 주인이 내 집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쓸고 닦고 정리하고 예쁘게 가꾸는 데 심혈을 기우는 것 같이 왕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 나라를 돌보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주인과 그 아들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안식은 은혜의 안식이요 교훈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얻는 안식이다. 교훈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얻는 안식이다. 육신의 일을 함으로써 얻는 안식이 아니고 그러한 것에서 얻는 안식이 아니고 교훈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얻는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 곧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그의 교훈을 실천하는 경험 가운데서 안식을 발견한다. 열심히 일을 할 때에야 비로소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은 지상에서는 행복이요 내세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은 제가 좀 이따 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 다들 눈들이 감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예, 하나님이시죠. 자, 주인은 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주인입니다. 그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의 세를 내실 필요가 없지만 그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성전을 돌보셔야 될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수환 장로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죠? 예수님한테 있어요. 아들도 주인이에요. 아들은 주인이 아닙니까? 아들도 주인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역시 그 재산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다 보여드리죠. 상속 포기를 하면 그 책임에 대해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상속을 내가 포기한다 선언하면 그 모든 재산에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바로 아버지를 빼어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를 빼어 닮은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게 족보예요. 네.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14만 4천인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14만 4천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예? 누구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속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아버지의 모양, 성격,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닮는다. 저는 저희 아버지랑은 목소리는 좀 안 닮은 것 같은데 저를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그래요. 그 저는 제가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제가 재채기할 때 아버지의 재채기 소리가 똑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너무 놀랐어요. 예, 점점 똑같아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그의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분과 같아지기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받게 되면 그 의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자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성과 신성이 합해지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성이 인성과 합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성이 신성과 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이 바로 아들 신앙을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거듭난 자들이 아들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 곧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그의 교훈을 실천하는 경험 가운데서 안식을 발견한다. 이게 바로 아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 신앙.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들일 때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게 좀 읽어보세요. 시작.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한 결과로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본문 17절에 보면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니, 분명히 그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느냐? 라고 물었어요.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느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뭐라 그러셔요?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와 너를 위하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관리인이 너희 선생이 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도 주인의 아들의 대열에 참여함을 내포한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아들 신앙을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조금도 실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아들 신앙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품성을 받아서 우리도 아들 신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의를 받아 아들 신앙에 참여할 자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참 희한해요. 그죠? 이거 굉장히 큰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놀랬다는 얘기도 하나 없어요. 아니, 어디서 낚시를 던질 줄 알고, 예? 그 넓은 바다에서 어디서 낚시를 던질 줄 알고 그 고기가 와서 그 낚시를 무냐는 것이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겠죠. 자, 그런데 제가 보겠습니다. 자, 물고기가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데 미끼를 물겠습니까? 그것도 동전이 입안에 꽉 찼어요. 근데 어떻게 미끼를 무냐 이거예요. 이건 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물고기가 물어준 거예요. 예? 물어준 거예요. 왜 물어줬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낚시를 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물기 굉장히 어려울걸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그 동전을 입에 물고 낚시를 안 물고 계속 돌아다닌다면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먹이를 먹지를 못해요. 그죠? 그죠? 물고기도 살아야 돼요. 물고기도 살기 위해서 낚시를 물은 거예요. 물고기는 입안에 동전을 전해줘야 물고기도 살고 베드로도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물고기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물고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인류를 위해 기꺼이 낚시에 물려주셨어요.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애끓는 사랑을 알기에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살고 하나님 아버지도 못 살고 우리 죄인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역사의 구속의 그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자는 게 자는 것이었을까요? 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네? 밥이 잘 넘어갔겠어요? 잘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 만일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분은 홀로 사셨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발동질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픔이 크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들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짐이 엄청난 고통임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시기에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에요.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낚싯바늘을 무는 그 물고기와 같이 물어주신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인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하나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참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참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구원함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갈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발 뻗고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애끓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안다면 우리는 종의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소유하신 의를 전해주셔야 모두가 살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 그래서 그 물고기 안에 그 가지고 있던 그 동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뜻합니다. 그것을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송철호 장로님, 율법이 뭡니까? 계명인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율법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품성의 진본이에요. 진본.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다라고 복사를 해놓은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 율법의 그 사본이 아니고 진본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이 진본이에요. 그 진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성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를 전해받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이 되는 것인가? 품성의 진본을 받았으므로 그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 신앙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여튼 천국에서 높은 자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의 신앙이에요. 무조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걸 보겠습니다.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아들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찍어버리라 라는 말씀이 그 손을 진짜 절단해 버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겪으실 그 아픔과 그러한 것들을 내가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여전히 나는 욕을 돌리고 있고 그 아버지께서 사단 앞에 욕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는 말도 마찬가지인 의미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죠? 제가 요즘 저는 이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재로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참 전에는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도 이제 이렇게 지난주까지 이렇게 골조를 이제 목재로 골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악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나무가 있잖아요. 목조주택은요. 이 나무 하나하나가 다 뭘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못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목조주택이 아니라 못조주택이라고. 못조주택. 못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수만 개의 못이 들어갑니다. 수만 개의 못이 집 한 채를 지으려면 큰 못, 작은 못, 중간 못, 이렇게 해가지고 수만 개의 못이 근데 이 나무는요, 온갖 그 못의 모든 것이 다 그 나무에 다 박혀요. 그죠? 다 박혀서 이 집을 지탱하고 연결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잘못으로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못을 박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괜찮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지붕이 되어주겠다.
내가 내 벽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 바닥이 되어주겠다. 나를 딛고 일어서라. 내 장막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그 나무 하나에요, 못이 수많은 못이 그렇게 박히면서 이 나무 집이 지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잠깐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그분의
품성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 말없이 걸어가신 못 박히는 생애, 그 애끓는 사랑. 예수님은 혼자 그 짐을 안 지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그 영혼들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홀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죠. 영원히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탕자의 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형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자기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않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의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에 그의 교만과 악의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일한 봉사의 쳇바퀴 생활로 논한 다음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준 호의와 비교했다. 그는 이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의 신앙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내 신앙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저기 안식일 날 이제 점심 시간에 수박이 나와요. 수박이 동그랗죠? 자릅니다. 쫙 이렇게 자르면은 가운데 거는 아주 달고 먹을 게 많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가운데 거부터 이렇게 가져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들이 가운데 걸 먹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의 거를 그 맛도 없고 잘 익지도 않고 덜 달지도 않은 그 가의 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 바로 아들 신앙을 하는 거듭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아들 신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써 아들 신앙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정말 누구나 손님이 오면 나도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어 하는, 멤버가 되고 싶어 하는,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교회로 갖고 나가시는 우리 문막중앙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